사도신경 말씀으로 3월 온 가족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4월에 있을 총선에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인데요.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또 강단에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 그 말씀에 은혜받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고 예배를 방해하고 심령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막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성준 선교사님 건강이 속히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팀이 예배를 잘 인도하고 김현정 선교사님이 안성준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아픈 손목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의 학교 생활과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또 예배하며 또 하루를 또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저희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멸망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4월에 있을 총선을 위해서 중보하오니 이 땅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하나님 국회의원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항상 그리스도이시오니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신령과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가정마다 은혜를 도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아버지 주일 예배에 우리 모든 성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의 시간마다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단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든 심령들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주님과 하나님 동행하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심령을 방해하고 마음을 방해하고 생각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주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안성준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옆에 있는 모든 질병이 완벽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팀이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김현정 선교사님 안성준 선교사님을 대신하여 사역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 그리고 온 가족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월 온가족 새벽 예배로 함께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온 우리 모든 심령과 또 가정을 주님께서 두루 살펴주시어서 3월 한 달도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마다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 허락하여 주시어서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우리 모든 손대고 하는 일들을 또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시어서 3월 한 달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좋은 친구들과 우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늘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옮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주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친형들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 새벽에도 그러고 이번 주에 계속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태도가 보도를 결정한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마음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겸손하게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러한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서 어떤 분들은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 가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느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교만한 마음으로 나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를 꼭 기억하셔서, 이제 내일 주일인데 주일 예배 여러분들 부서에서 드릴 때도 그렇고 언제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이제 8장인데요. 아마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초등부 우리 조이도 집에서 큐티하는 거 보니까 유초등부 청소년부 다 이제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8장이에요. 오늘 8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을 칠병이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이제 2마리라고 말씀하셨고 7절에 보면 2마리라고 해서 정확하게 2마리는 아니고 뭐 한 2-3마리 정도 되겠는데 우리가 편의상 칠병이어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번뜩 떠오르는 사건 하나가 있을 거예요. 무슨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이 딱 떠오르죠. 우리가 마가복음 앞에 6장에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요. 어린아이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던 오병이어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오늘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르다고 하면 오병이어 사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면 오늘은 물고기 7마리하고 떡 2개 이렇게.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에는 이제 5,000명을 먹인 건데 오늘 본문에는 4,000명, 칠병이어 4,000명이 나오고 남은 광주리도 12바구니인데 오늘 본문에는 7 이제 바구니라고, 숫자만 좀 다르지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칠병이어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이 똑같은 사건으로 생각하고 오병이어 사건의 반복이
기록이 아닌가, 또 중복돼서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똑같이 나오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 칠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왜 성경에 특별히 이제 우리 마가복음을 요즘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마가복음의 앞에 6장에는 오병이어를, 또 오늘 8장에는 칠병이어 사건을 기록해 놨을까 하는 거죠. 이 뭐가 다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에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건이에요. 유대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건이고 그 지역에서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벳세다라고 하는 갈릴리 북쪽의 유대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오늘 8장의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 지역에서 베푸신 사건이에요. 데가볼리 지역의 연안에 있는 그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지역을 다니시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있어요. 오늘 8장 앞에 7장, 여러분 성경의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7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거기는 갈릴리 서쪽 유대인 지역이거든요.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셨다고 했잖아요. 이 두로는 갈릴리 서쪽에서 북서쪽으로 올라간 해안 도시예요. 주로 이방인들이 있는 항구 도시가 이제 두로, 그 위에 이제 시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셔서 두로와 시돈, 특별히 두로에 가셨을 때 어제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 헬라 여인이고, 수로보니게는 수리아 지역의 보니게라는 곳이거든요. 두로와 시돈 저 북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이에요. 거기 출신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딸 귀신 들린 거 고쳐주세요라고 해서 고쳐주셨던 그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지금 두로와 시돈 지역, 두로 지역에서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6장 31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6장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두로 지방을,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쳐주신 그 두로 지방을 떠나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 31절에 이 갈릴리 호수가 마음에 걸려서 그럼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더 들어온 것이 아닌가, 유대인 지역으로. 그래서 주석도 살펴보고 지도도 살펴보고 많이 고민을 살펴보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서쪽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 갈릴리 동쪽 데가볼리 지역의 연안에 있는 갈릴리 호수 지역인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지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서쪽의 유대인들의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하시다가 유대인 지역을 떠나 북서쪽의 두로, 그리고 시돈, 그리고 그 두로와 시돈에서 이제 갈릴리 북쪽의 길들을 육지로 우회하셔서 갈릴리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지금 그 데가볼리에서 갈릴리 연안, 역시 이방인 지역에 이제 오시게 된 것이죠. 그 지역에서 어제 이제 또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기적도 거기서 이제 베푸셨어요. 에바다 열려라 하면서 잘 듣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도 거기서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8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8장 1절부터 한번 다시 보실까요? 1절부터 보시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기적을 베푸실 때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제 따라다니면서 함께 말씀 듣고 또 기적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사흘이나 됐는데 먹을 것이 없어 기진하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7병이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오늘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배경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7병이요 8장의 7병이요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기적을 베푸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들에게 떡을 나누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새벽에 월삭에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들의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들 취급하고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 수로보니게 그 여인의 어떤 인격을 무시하고 모독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 여인의 태도, 반응, 믿음을 이제 시험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연하게 드러나고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떡을 먹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보게 돼요. 참고로 앞에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은 기적을 베풀고 남은 떡의 광주리가 12광주리라고 했잖아요. 12는 유대인들의 완전 숫자예요. 12. 근데 오늘 이제 이 7병이어는 4,000명 먹이시고 몇 광주리 남았죠? 7광주리 남았죠. 7광주리는 일반적인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또 이방인들이나 상관없이. 그래서 그 숫자만 보더라도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이 7병이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베푸신 기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어차피 지옥 갈 인간이다라고 무시하고 또 개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말씀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잘못된 이 선민의식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할 때에 사실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한 민족을 이루고 그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얼마든지 부르시는 영적 이스라엘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님께서 처음부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애굽 사건 때 양의 피가 발려진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 중에도 심지어 애굽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방 잡족들과 애굽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 함께한 물론 그들이 나중에 그 이방의 잡족들이 진영 안에서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작점이 된 것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긴 했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하나님께서 구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온 인류를 또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혈연 공동체,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구원의 통로로 택하신 거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통로로 보내신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끼리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형제 자매된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을 사랑으로 하나 하고 섬기고
동시에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또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는 교회 안의 형제와 자매들, 지체들끼리 뜨겁게 사랑함과 동시에 교회 밖을 향하여서 구제와 선교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임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온 가족 사병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서 뜨겁게 하나 되기를 힘씀과 동시에 우리 가정 밖의 이웃을 향해서도 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고 섬기는 데 힘쓰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새 학기가 될 텐데요. 교회 안에서 뭐 청소년부는 청소년부대로, 유초등부는 유초등부대로, 영유치부는 영유치부,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뜨겁게 교제하고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할 때에도 그들을 대할 때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늘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또 쓰임받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과 이방인 지역에 두루 다니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말씀 전하시고 때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진한 그러한 영혼들 사람들에게 영과 육의 말씀과 떡을 공급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죠.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공격하고 트집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1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답답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칠병이어도 그렇고 앞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이 들린 딸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 앞에 보면은 또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표적을, 새로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서 증명해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고 기가 막히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답답한 거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그러니까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마음이 닫혀 있고 그 마음이 삐딱해 있으면 아무런 유익도 없고 은혜도 못 받고 그리고 수많은 말씀, 수많은 기적, 수많은 표적을 보아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또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마음이 삐딱해 있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하시고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 믿음은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반응함으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여줘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런데 보여준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다 보여주시고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믿고 가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항상 믿음의 원리, 신앙의 원리, 신앙의 신비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면 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달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셨는데, 다른 본문에 보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나가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들은 많은 기적과 능력과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지만 예수님 최종적으로 보여줄 유일한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새로운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많이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많이 본다고 믿음이 생겼다면 사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봤거든요, 기적과 표적을. 근데 그들은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기적이 생길 때 그때는 반짝 뭔가 새로운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적과 능력으로 행하면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무리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질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보고 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반응하고 순종할 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반응할 때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의 새로운 세계를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이제 매일매일 큐티 하는데요. 우리 딸 조이도 매일 그거 뭐 떠듬떠듬 읽어가면서 큐티해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또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시는 거죠. 오늘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한 태도, 삐딱한 태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주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루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 받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월 온 가족 새벽 예배로 모여서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함으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복 주시고 3월 한 달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심령을 열어주시어서 성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